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8월 19일 사사기 20장 12절로부터 28절 말씀. 울며 앉은 자리에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본문 해석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욕보여 죽였고 레위인은 그 죽음을 12조각으로 나누어 온 이스라엘에 보냈습니다. 온 회중이 미스바로 모였고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40만 명이 한 마음으로 일어섰다 하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분명하지요. 절차도 옳고 숫자도 압도적입니다. 이스라엘은 두 번이나 처참하게 패배했다 하는 기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날 2만 2천 명, 그 다음 날 18,000명이 쓰러집니다. 40만 중에 4만인이 열에 하나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여쭙고 나서 패배한 것인데요.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중심으로 불편한 교훈 하나를 전해줍니다. 옳은 명분과 바른 절차를 갖추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승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시는 분입니다. 본문은 베델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을 3번 보여줍니다. 그 3번의 올라감이 본문을 나누는 결이 되고 처음에는 방법을 물었고 다음에는 계속할지를 물었고 마지막에는 자기를 내려놓고 질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하나님의 대답도 달랐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2절로부터 17절입니다. 옳은 요구, 닫힌 귀.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묻습니다.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리고 요구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넘겨달라.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겠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각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 싸우려고 나섭니다. 칼을 빼는 자가 2만 6천 명,
거기에 기브아에서 택한 700명이 더해집니다. 이 700명은 다 왼손잡이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었다 소개하지요. 이스라엘은 40만 명이고 다 전사였다 하는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이스라엘의 요구가 법대로 진행되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하는 이 말씀은 지어낸 구호가 아니라 신명기 말씀 그대로를 옮긴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살인자를 내어놓아 공동체에서 피를 씻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은 옳았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냐민의 대답이었습니다. 본문은 듣지 아니하고 라고 짧게 적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듣기를 거부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앞에 굳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을 붙여놓았습니다. 지파의 자존심이 형제보다 커졌고 죄인을 감싸는 일이 의리가 되어버렸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죄의 무서운 성격입니다. 죄는 처음에 기부한 성읍의 일이었지만 그것을 감싸는 순간 온 지파의 일로 변질되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이 드러났을 때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잘못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방식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죄를 덮는 손과 죄를 다루는 손이 갈릴 때 공동체는 죄보다도 더 먼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저 700명의 정예는 왼손잡이였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지파의 자랑이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은 묘한 아이러니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3장의 에훗이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왼손은 압제자 에글론을 찔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왼손이 물매를 겨누는 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느냐, 누구를 향해 쓰느냐에 따라 거룩하게도 잔인하게도 된다 하는 사실까지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첫 번째 단원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18절로부터 25절입니다. 여쭈었으나 패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아침 기브아를 향해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베냐민이 나와 그날 이스라엘 자손 22,000명을 쓰러뜨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날 전열을 갖추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다시 여쭙니다.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튿날에도 18,000명이 쓰러졌다. 이 내용이 둘째 문단 내용이지. 여기서 우리는 가장 불편한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셨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먼저 무엇을 물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첫 질문은 누가 먼저 올라가겠느냐였습니다. 싸울지 말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이미 싸우기로 정해놓고 어느 지파가 선봉에 설지를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 장면은 사사기 1장 첫머리와 똑같습니다. 그때도 같은 질문에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는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은 것에만 답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별을 짚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일과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일은 다른 것입니다. 앞의 것은 방법을 구하는 것이고 뒤의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앞의 것은 하나님을 참모로 삼는 일이고 뒤의 것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일이 되더라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작전회의에 초대는 했으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기브아의 죄는 보았으나 그들의 죄는 보지 않았다 하는 점이지요. 그러나 사사기가 여러 장에 걸쳐 말해온 대로 문제는 기브아만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도 포함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첫 패배 뒤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 이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신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선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다음에 제일 먼저 마음을 다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번의 패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치심으로 낮추려 하시고 낮아짐으로 베델의 참된 자리까지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거듭 실패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셋째 문단은 26절로부터 28절입니다. 울며 앉은 자리에 주어진 약속. 이 마지막 셋째 문단이 핵심인데요. 온 이스라엘 자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갔다는 말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그곳에 갔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앉아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호와께 묻지요. 본문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셔 섰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지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는 이 세 번째 베델 사건을 앞에 두 사건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대표들만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곧 모든 백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가 더해집니다. 울음, 금식, 제사입니다. 앞서 23절에서도 울기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 앞에 앉았습니다. 앉은 것은 상주의 자세, 스스로 낮추는 자의 자세입니다. 서서 물었던 자들이 앉아서 묻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제사입니다. 번제는 제물을 남김없이 태워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 하는 표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함께 먹는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야 자기를 드립니다. 앞에 두 번에서는 제사가 없었습니다. 여쭙기만 했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질문도 달라졌습니다.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으로 그만둘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질문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만둘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가라고 하십니다. 27절, 28절에 첨가된 설명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 언약궤가 있었다, 비느하스가 섬기고 있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은 사실 처음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없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없어서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과 성례, 기도가 늘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덧붙여 비느하스라는 이름은 이 사건이 여호수아 세대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은 이미 여기까지 무너져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많은 군사가 있거나 우리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명분이 있거나 상대가 너무 제약이 분명해서 나 자신이 상대적으로 옳게 보일 때 자꾸만 하나님을 덜러리로 만드는 타락한 부패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셨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무려 두 번의 뼈아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참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삶이 우리 삶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온전함이 된다는 사실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무려 2번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을 따라 3가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명분에 속지 맙시다. 명분이 하나님의 성인은 아닌 것을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남의 죄를 다루기 전에 내 죄를 먼저 여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자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실패한 자리에 다시 자신을 집중시키는 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다 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지게 하신 것은 버리심이 아니라 낮추심이지요.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만둘 각오까지 내어드리는 낮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자가 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토요,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항상 중심에 두는 신자로 살아야 할 것을 배우게 되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인정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